예, 해체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예, 이렇게 또 세월이 가면서 이제 135차, 우리 뭐 치유, 섬김, 또 기도는 매일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송을 하고 또 이제 전화 기도로 섬기는 일들은 우리가 정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회차를 이렇게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표기하는, 그냥 간단히 표기하는 이유는 바로 135차가 9월 23일 날, 오늘이 9월 23일이잖아요. 9월 23일 집회를 할 때에 현장에 오셨던 아니면 가정에 있었던지 상관없이 그때 이사야 말씀이 내게 큰 도전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사야 말씀이 도전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역사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말. 도전이에요, 도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치유 집회 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이 이제 강조하고, 또 제가 이번에도 남아공 그리고 이제 우간다 항상 마찬가지, 누구든지 마찬가지고 도전을 받기는 쉬운데, 자, 그 다음 말이 그 도전을 내 것으로 삼기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여러분 그 유명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자 보세요. 그 은혜가 중요한 것은 은혜롭다 하면 안 돼요.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지식적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운 말씀이 바로 뭐야? 내 것이, 이게 나의 경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나의 신앙 간증이 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다 보고요. 오늘도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11가정이 가정에서는 지금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뭐 몇 사람이 참여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중요해. 단 한 명이 있어도 저의 이 섬김은 단 한 사람이 있어도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순종해야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도 이제 수십 명의 기도를 메시지를 보내면서 제가 권해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누군가 먼저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치유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그리고 소개의 소개를 거듭해서 이제 하면서 누군가 소개를 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지역을 넘고 국경을 넘어서 이어지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지난 남아공 우간다, 특히 우간다의 길을 좀 더 지난 못 나눈 얘기 좀 더 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여러 도전을 주고 또 오늘 기도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우간다의 저의 경험은 정말 왜 새로운 경험이었냐면, 지난 이제 1월 달에도 이제 스리랑카에서, 그때는 이제 신학생들 대상으로 나흘간 강의 했죠. 그래서 이제 나흘 반, 거기도 4박 5일. 신학 강의를 이제 4박 5일하고 이제 부흥회를 또 이제 나흘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우간다는 이제 4박 5일을 목회자들, 이미 거의 다 안수받은 목사님들, 근데 이제 월드 미션 프론티어 그 신학교 지금 대학으로 이번에 이제 대학에 승격이 되어서 되게 탄자니아, 그 르완다, 그다음에 우간다 쪽에 보니까 아프리카는 신학교만 세우면 이제 그 정부에서 인가를 안 주려고. 왜 그러냐면 교육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대학을 설립하라. 그러니까 신학교가 아니라 대학을 설립해라. 그러니까 다른 최소한 몇 개의 학과 이상을 이제 추가로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면 대학으로 해서 하면 이제 허가를 주겠다. 그러면 이게 신학교 하나 세우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대학 여러분 이제 규정을 따라서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참
이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지금 부담감이 크죠. 크죠. 예, 어쨌든 지금까지 주로 신학교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했는데 졸업생들이 그들도 이제 의미가 한 80명이 이제 그 예약을 해가지고 예약된 사람만 예약된 사람만. 그래서 캐나다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 밴쿠버에 자기도 그 우간다에 아는 목회자가 있는데 그 신 목사님 그 가는데 거기 좀 참여를 시키면 안 되겠냐고.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다 예약이 돼 있고 재정도 다 지금 이렇게 계획돼서 하는 것인데 그리 안 된다고. 그래서 아주 그 첫 시작부터 끝까지 물론 일부가 좀 거리가 먼지 좀 늦게 도착한 사람이 있었지만 거의 4박 5일을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오후 비행기로 이제 귀국을 해야 여기 주일 지킬 수 있으니까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한 명도 이제 빠지지 않고 끝까지 참 이렇게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이번 주제가 신학교가 아니고 목회자들 상대니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감동을 주셨어요. 2년 만에 또 오라고 하니까. 이게 의미가 왜 2년 만에 오라고 하느냐.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선교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되게 조금 빠른 순회인데 제가 이렇게 전 한 사람이고 시간과 재정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떻게 순회하느냐 이렇게 그 인터벌이 있잖아요. 인터벌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2년 만에도 갈 수 있다.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의 신학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는 뭡니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이 실제가 없으면 제가 가는 의미가 주는 거죠.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신앙만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보내신 것마다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4박 5일간 이 주제로 처음이에요. 4박 5일간 여러분 우리나라 뭐 부흥회만 2시간 넘기면 어려워요.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그 장신대 신대원 사경회 뭐 부흥회지 뭐 그래서 개강 2학기 벌써 2학기 이제 하면서 이제 사경회를 했는데 선교사를 처음으로 저도 처음 들어 선교사를 신학대학원 장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모교인데 선교사를 주강사로 처음 7번 했다고 뭐 이렇게 보통 여러분 뭐 주강사 요즘 교회 부흥회 하면 5번 한 만에 저녁에 3일 새벽에 2번 5번인데 근데 신학대학원은 신대원에서 이 주강사를 선교사로 이렇게 청하고 7번 설교를 이건 보기 드문 이제 그래서 저는 7번이 아니라 4박 5일을 꼬박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낮에는 강의하고 밤에는 부흥회하고 이게 어려운 이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낮에 얼마나 강의냐면 전에 같으면 뭐 한 10시간씩 강의하고 그런 체력이 안 돼. 저도 60대가 돼가지고 체력이 안 돼가지고 대폭 좀 줄였어요. 낮에 또 신학생이 아니고 또 목회자들이니까 그들도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낮에 이제 오전에 3시간 오후에 점심 먹고 3시간 반 6시간 반 그리고 저녁에 부흥회는 2시간 이상 이렇게 2-3시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기도까지 한 간 정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시간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요 소개하는 이유는 그럼 기도의 신학이 뭐냐? 기도가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되게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 제가 2002년도부터 박사과정을 해서 이제 2007년에 논문을 마치고 졸업은 이제 2008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 막 이제 유행했습니다.
22세기 초반에 막 유행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식은 강의를 했어요. 부분식은 전에 여기 안강육락교회 여름수련회 가서도 이제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서 일부죠, 일부. 시간이 한정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주기도 강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척하기 전에는 주기도 강해, 뿐만 아니라 성령 은사 시리즈를 또 한 뭐 여러 번 강의, 설교로, 주일 설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기도의 신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걸 4박 5일간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해서 기도 전반에 서 가르친 적은 처음이었다고. 참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천천히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뭐냐, 기도의 정의, 기도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아주 초보적인 것부터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신학 강의는 항상 시작이 뭐가 냐,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에서 시작을 하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쭉 내리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도의 이제 사례들을 이렇게 일부 구약에서 얼마, 뭐 다속이 얼마나 많아요. 다속이 뭐 그러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신학 개념을 이제 왜 20세기 기도 신학이란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들을 좀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모델인 주기도 얘기를, 예수님이 바로 주기도는 주님이 들으신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 내용은 주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는 사실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더라. 이렇게. 옛날에 우리 이제 한 세대 앞서간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님들이 늘 어떤 분은 그걸 분명히 하자. 그래서 이제 주기도는 주님이 드린 기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기도. 참 이게 고충입니다, 고충. 그걸 분명히 가르쳐야 되니까 그 주기도할 때마다 그냥 제가 그 목사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주기도로 하면 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합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뭐냐? 주기도 강의를 쭉 상당한 시간을, 왜냐하면 이 주기도 이해를 해야 우리가 기도 신학을 바로 이해할 수,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서 이제 시작된 게 뭐냐면 나머지는 제가 역사신학 전공자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역사에 교회 시대, 이게 고대, 중세 이렇게 쭉 나오는 지금 현대까지 대표적인 서구의 기도의 사람들 몇 명, 뭐 시간이 다 어떻게 다 소개합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부터는 많이 좀 점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소개하기 어려우니까. 또 뒤에 또 이제 하루 정도 분량은 또 성령의 은사 특강을 또 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에 우리 이제 여러 또 분 중에서 대표되는 분들, 또 한국에 또 이제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 가운데 존경받는 특별히 좋은 신앙의 본을 보였던 이들의 기도를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존경한 분은 강사인 신목사의 기도를 소개를 했어요. 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남의 기도 실컷 소개하고. 사실 제가 이제 그 기도의 신학 세미나 자료를 제 은사지는 이제 우리 이분도 은퇴를 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우리 이미국 기수라고, 장신대 이미국 기수라고, 그분이 이제 그 주신 자료를 또 제가 일부 이제 받은 적도 있고, 직접 제 관심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뭐 관심이 있으니까 저에게 또 자료를 준 적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기도신앙 얘기하면 단점이 뭐냐면 한계성이 뭐 실컷 이론적으로 뭐 제가 말한 성서적 기반, 신학적 기반, 역사 신학적 곧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무도 그 발제자 중에서 자기의 기도 신학을, 자기 기도를 말한
교수나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또 지난 16년 동안 많은 연단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중요한 건 신목사의 기도 뭐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쭉 제가 하는 기도를 또 소개를 하면서 마쳤는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배워요. 기도를 바르게 배워야 바르게 기도하고, 그러면 더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 기도하면 그냥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정성껏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바르게. 그러면 제가 했던 이번에 기도 신학 강의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누가 이렇게 훌륭한, 우리 역사적으로 예수님 말고 이제 서구의 유명한 이들, 또 이제 신앙인들, 또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떻게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냐면, 이제 첫째,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중요한 것은 말씀과 관계를 해. 말씀과 기도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의 100%.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기도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기도만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성경을 읽고. 그래서 제가 개척하기 전에 3주 금식 기도할 때도, 지금도 그래. 지금도 항상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성경 읽기. 그러면 적어도 제가 하루에, 그렇죠, 한두 시간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시 성경 읽기가 이번에 선교지 갔다고 바빴지만, 이번 주 끝날 것 같아요. 다 6주 만에. 여튼 저 성경 읽기 그 로테이션은, 통독은 최소한 이제 2달, 8주에는 읽는데, 가능하면 5주에서 6주 사이에는 마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성경 읽기를 그렇게 하느냐? 열심히 아니고, 그게 원칙이에요. 기도 1시간 하면 성경 읽기 1시간 해요. 이게 균형 있는 기도.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단순히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들어보세요. 성경대로 살고자 애쓴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읽으려고 그렇게 몸부림하면서 기도하는 것만큼 성경을 읽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순종을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가. 그러니까 성경 통독은 성경 공부가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새벽에 큐티 묵상은 뭐라고 하면, 강조되는 성경 공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장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만 강조하는 거. 두 번째, 암송 잘하는 거. 물론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을 잘하면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것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담감이 있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 암송을 잘할수록 순종도 같이 동반돼야 됩니다. 아멘. 이게 부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소개했던 서구의 위대한 신앙인들, 잘 아는 여러분 마틴 루터부터 해서 이제 요한 칼빈 쭉 그 독일의 이제 근대에서 가장 유명한 블루마르트 부자 아버지 아들 소개를 해서 이제 준비를 했지만 다 소개 못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소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소개하는데 100% 한국의 이제 우리 한경지 목사님, 손양원 다 아시는 분들, 그렇죠?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은 이연필 목사님도 아니에요. 이분은 수도원을 세운, 개신교 수도원이 많지 않은데 동강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을 세운 이연필 선생. 정말 한국의 예수라고 이제 불리는 분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았던 그 유명한 성자 이연필. 그러니까 서구에는 여러분 이제 그 성 프란시스코가 있다면, 한국에는 누가 성자 이연필 선생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
아까 앞에 말한 서구나 우리 한국의 다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그렇게 잘 이렇게 읽으면서 많이 읽으면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덕을 세우고 특별히 뭐 우리 손영환 목사님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그렇죠. 한국을 가장 대표할 만한 한경집보다 더 사실은 한경집은 위대한 목회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회계의 본을 부인 분이 한경집. 손양호는 그 회개할 게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신사참배도 거부하다가 공산주의 싸우고 그리고 이제 나환자들 소록도 나환자들 두고 왜냐 너무 인물이 아까우니까 뭐 부산 막 그 등에서 손양원 목사님을 이제 구원하려고. 왜냐하면 저 섬에서 공산당이 들어오는데 알잖아요. 6.25 때 여러분 쭉 남하해서 결국 여기 경상도 우리 포항 저 강 건너부터 부산 요 일대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다 들어오면서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제일 타케시 목사님이고 그다음에 장로님들인데 죽을 게 뻔하니까 순교할 게 뻔하니까 근데 손 목사님은 그러면 나는 죽는다 하고서 내가 어떻게 나환자들을 떠날 수 있느냐. 참 여러분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최고의 이제 손양원 목사님. 그런 어떻게 그렇게 행동이 나오느냐. 한경정 목사님은 마음이 약해서 성자인데 그분도 그러나 그분 신사참배 이제 그 총회에서 거부하지 못하고 총회장도 했는데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이분은 겁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각기 다른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읽고 또 우리가 묵상도 하지만 중요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독일의 보네포 뭐 이런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이 참다운 기도는 바로 거기 있고 그런 분들에게 응답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그래서 이제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그냥 뭐 은사 집회, 뭐 치유 집회, 성령 집회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불자 되는 거 우리 안 써요. 뭐 하여튼 뭐 어떤 데는 막 열정, 불 뭐 이렇게 쓰는데 우리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허용하지 않고 그냥 오직 말씀 치유 집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기도는 짧고 말씀은 깁니다. 왜냐하면 바로 알고 바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건 사실은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뭐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면서 또 대화다. 그래 대화. 그럼 대화는 잡으세요. 대화의 가장 초점은 뭐냐면 인격성. 인격은 뭐냐면 이제 신뢰성이 있어요. 상호 신뢰가. 하나님은 능력에 완전하시고 인격에 완전하시니까 뭐 우리가 100% 언제든지 여러분 이제 사람은 굴곡이 있잖아요. 파도가 있잖아요. 인생의 파도가 있잖아요. 잘하다가도 뭐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인간관계 그렇잖아요. 한동안은 깨질 수 없는 사이처럼 보이지만 부부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인 관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순회하면서도 뭐 제가 뭐 다 얘기하면 또 시험에 들리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뭐 여러분 다 은혜가 임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 관계 신뢰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 뭐냐면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도 우리가 서로 신뢰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도 신뢰 관계 성실함이 있어요. 여러분 신뢰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신뢰한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히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제 그 온도 차이가 있다. 온도 차이가 더 표현 안 할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온도 차이가 있어가지고서 어떤 곳은 가면 아까 우간다 남아공 얘기를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온도차가 있다. 온도차가.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알아요, 그걸. 온도 차이가.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인격적 관계고 신뢰 관계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신뢰, 인격은 바로 신뢰 관계니까 그때의 역사하심이 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고요. 자, 시간이 또 많이 가네. 증거하다 보니
오늘 이제 이사야 65장 또 이렇게 또 겹쳐서 66장까지 간 이유는 사실은 66장 1절에 먼저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6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한번 띄워줘 보세요. 6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잠깐 내리지 마시고 여기서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 발판이라는 이제 힌트를 하나님 주셨어요. 저는 참 이 월요일날 새벽 되면 이게 부담이 아니라 기대감이 돼요. 이번 주 화요일은 무슨 말씀을 가지고 논하지?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지 할 때 제가 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묻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쨌든 각 사람의 은사니까 이 부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사니까 제게는 이런 이제 저를 사용하시려고 그런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찾아가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 수 있게 이 발판이라는 개념을 이제 알게 하시고 그 검색을 해줘. 요즘 얼마나 좋아요. 딱 이걸 내려도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 컴퓨터니까 아무 때고 어디 써고 세계 나가서도 와이파이만 터지면 뭐 국제전화 쓸 필요 없으니까 와이파이만 터지면 검색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찾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이 발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왕들이 이렇게 보좌에 의자죠. 이제 이렇게 그 왕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발판이 있어야 돼요. 발판이. 그 발판이요. 왕의 발판이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뭐냐? 그게 발판이다. 하나님의 발판. 사실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고,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이제 발판은 땅인데 그리고 보좌는 하늘이고 그게 뭐예요? 자,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단지 지구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는 이 땅은 쉽게 말하면 뭐냐 발판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보좌는 하늘에 우주에 여러분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냐. 성경 광대하다, 위대하다.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그 현대 우주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밖에 여러분 이제 그 카메라가 있다고요. 카메라가. 그렇죠. 더 넓은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단 말이에요. 망원경. 카메라는 망원경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구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150만 킬로도 내다보기가 어려운데 이미 우주선이 150만 킬로 나가서 허블 망원경 거기서 다른 우주를 볼 수 있으니까 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태양계만 아니라 다른 은하계를 그 카메라가 본단 말이에요. 그 망원경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 중심으로 해서 그 망원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우주를 더 연구하면서 정말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우주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더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주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우리에게 여러분 지식을 주는 거예요. 사실을 여러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해결할게 오늘 제목을 제가 잘 주목하세요. 조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 65장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사야의 마지막 예언을 보는 것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21장 이하에 우리 종말 얘기 나오죠. 종말 얘기.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 그런 똑같은 개념이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사실 600년 차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뭐 한 뼘 손 안에 여러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역사가 다 하나님 한 뼘 손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신기하다. 어떻게 이사야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새하늘 새 땅을 어떻게 보게 되었지?
이사야는 굉장히 여러분 예언의 범위가 넓어요. 예언의 범위.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이 바벨론 포로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유다죠. 유다 왕국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55장은 포로기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비전을 주고, 그리고 이제 50장부터 지금 마지막 장까지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것도 격려하는 거고. 원래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제 환난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 인격이 뭐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막 질병으로 환난을 당하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뭐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환난을 당하든, 아까 말한 공산당의 6.25 전쟁에서 공산당에게 시련을 당하든 환난 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환난 당할 때 격려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귀향, 유례가 없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경우는 없어요. 우리 지금 사할린에, 일본에, 여러분이 이제 만주 땅에, 우리가 러시아의 고려인, 만주 땅의 조선족이라 불리고 우리 제일동포라 불리는 분들 있잖아요. 가면 오기가 힘든 거예요. 왜? 세월이 오래 걸리니까. 그게 뭐 몇 달, 여러분 몇 년이 아니고 일제가 36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40년 세월이 흐르면 나이는 들고 고향에 오고 싶지만 이게 어려워. 고향 정착을 또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대거, 물론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류는 다 뭐냐? 고향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학계에 성전 건축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성전 건축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나라를 재건하는. 그러나 여러분 포로에 돌아왔다고 하지만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습니까? 그때에 주신 마지막 비전이 뭐냐면, 너희들이 힘들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포로에 돌아왔지만 너희들 자유는 얻었지만 내가 베푼 그 은혜가 아니냐. 그러나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라볼 것은 뭐냐?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그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 새하늘 새 땅이 뭐냐? 여기 이제 보면 쭉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은 되게 여러분 우리가 백수 100년을 살기가 힘들어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 뭐 이제 100세 인생으로 하지만 아직도 태반은 여러분 100세를 못 누립니다. 그렇죠. 이제 뭐 여자들은 지금 평균 수명이 한국인들 90세가 된 것 같아요. 90세. 남자는 아직 이제 80대에 불과하고, 아직 100세 인생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제 요원한, 아직도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수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100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우리 19절, 20절,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5장 20절 시작.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살지 못한 노인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다. 이거는 정말론적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향후 이 부활의 몸을 입으면 100년의 문제가 아니고 1000년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이제 그 고생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너희들이 해방된 기쁨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실상은 이 땅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바라볼 세계는 지금 재건되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이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에 이제 보면 53장 같은 경우는 메시아의 고난당하시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십자가의 고통.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사야 너무나 광범위한.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이어지는 우주적 여러분 천국론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이상적인 세상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세계는 이 땅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나중에 바울도 말하고 히브리서도 말하고 요한씩 말하게 되는데, 우리는 나그네 우리 인생이고 베드로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결국은 뭐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세계가 바로 신천신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신지는 이 땅에서 지구만 한정되지 않고, 아까 말 하늘에 하나님 보좌는 우주고 하늘이고 우주고, 이 지구를 살고 있는 것은 발판에 불과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장차 우리가 신천신지는 이 땅이 아니고 우리가 광대한 우주다. 지금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우주가 너무 적어요. 지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애쓰는 게 뭐냐? 화성, 가장 그래도 갈만한 거리고 지금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혹 살 수 있다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화성. 그래서 화성 지금 개발에, 화성 연구에 그렇게 막 목숨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만약에 그때까지 여러분 종말이 오지 않으면 그 화성과 살아야지 못.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이제 준비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화성 개발도 해야 돼요. 화성 여러분 연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모르니까 앞으로 언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죽은 다음에 언제 또 종말이 올지, 아니 우리 죽기 전에 올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화성 갈 필요 없이 종말이 오면 더 좋을 수도 있겠어요. 너무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이 연약한 몸으로 이 우주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이제 새하늘새 땅이 임하게 되면 그 우주의 범위가 너무 광활하고 놀라우니까, 결국 이 현재 이 육신, 우리가 이 산소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한계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그 세계를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집사님 기대가 되죠? 잘 이해가 안 돼. 이런 얘기만 나오면 우리 집사님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목요일 아침마다 만나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저랑 얘기하면 잘 안 통해요. 너 그 세계를 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래 나머지 기적도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묶어두지 마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아멘. 근데 한 가지 더 강조될 것은,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회개라고. 회개. 그래서 여기 66장 가서 1절 4절을 제가 나누게 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오늘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신학계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와 아직. 시작. 이미와 아직. 이미는 뭐예요? already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 여전히 악인들이 같이 활개를 치고 그렇죠? 저는 지금 미국이 정신 차리고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뉴스 보면요 겁납니다. 거의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한 놈이 등장하면서부터 트럼프. 거의 미치광이에요. 히틀러 생각이 나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취업비자라는데 해마다 10만 불 1억 4천만 원인데. 그러면 뭐 미국에 가서 여러분 만약 이민 가서 그 직업을 가지려면 비자비만 여러분 이제 10만 불을 주면 얼마를 벌어야 미국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도무지 이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입술에 말과 여러분 그 정신을 보면 감히 누가 이런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온유하고 그리고 평화를 주고 여러분 화평을 맺게 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뭐 세계를 막 위협하고 오직 미국 우선이다. 어떤 기독교 정신이 미국 우선이 있어? 세계가 우선이지 어찌 미국이 우선이야? 거의 미치광이에요, 미치광. 아이고 정말 어지러운 세상이야, 어지러운. 그 막 기독교인 되는 사람들이 막 또 뭐 저기 또 응원하고 그래. 개인적인 응원이야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러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영분별은 아주 쉬워요. 성령으로부터 온 여러분 그런 생각과 여러분 정치와 이런 모든 것들은 화평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여러분 옛날의 미국이 아니잖아. 지금 옛날의 미국이 그나마 아름다울 밑자 쓸 수, 지금 같은 여러분 미국은 아름다울 밑자 쓸 수 없는 거예요. 원래 또 사실은 미국을 중국이 여러분 이제 쓸 때에 아름다울 밑자가 아니에요. 쌀 밑자예요. 쌀 밑자. 한국 사람들이 워낙 미국을 좋아하고 또 의존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만 아름다울 밑자를 쓴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과거처럼 베풀고 여러분 나누고, 그렇죠? 보듬고 포용하고, 그게 성령으로 도운 것이 믿습니다. 아니 누가 통치자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 세계 모두가 다 마찬가지.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전혀 악이 없으시고, 여러분 그렇죠? 남을 해하거나 남을 위협하거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죠. 정말 조심.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은 뭐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데 지금은 아까 말했지만 이미 전국이 하나님 나라 도래했지만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성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걸 이사야가 좀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1절 4절에 보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회개를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되고, 죄의 유혹을 우리는 여러분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은 제사를 말하는데, 여러분 제사 백날대로 소용없는, 백날대로 소용없는, 회개 없는 여러분 제사는 소용이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간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의 시간, 고백의 시간. 우리 교회 출입하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뭐냐? 회개가 있는, 부흥은 회개가 부흥이에요. 회개가 부흥. 여러분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그 부흥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모여도 여러분 그 목사부터 시작해 쭉 이제 회개 찾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실이 되고, 지금 사실은 실의와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교계에 징계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뒤집어 쓰고 사는 거야. 회개 없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려운 거지,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강조하는 게 뭐냐?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뭐 피 얘기도 나오고, 이제 3절 보면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66장 4절을 읽겠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뭐예요? 제사는 있는데, 3절에 제사는 있는데 4절에 뭡니까?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복을 기다린다. 은혜를 기다린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갈라디아 6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경우예요. 하나님을 과거 번역에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멸.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사람들이. 이사야는 이걸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이 좋은 말을 신천지교가 쓰면서 자꾸 나도 별로 안 쓰잖아요. 그냥 풀어서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신천신지예요. 신천신지. 근데 이만희가 이걸 또 교회 이름 써가지고서 이단이 그 자칭 예수예요. 여러분, 이만희가 결국에 겉으로는 표시 안 나지만 마지막은 결국 이만희가 지가 이제 구주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 신천신지를 우리가 이제 그건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니까.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 이미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제가 하는 운동도 이제 이미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 아니는 뭐냐면 주님이 오셔야 될 그 나라가 아직 아니가 되는 겁니다. 아직 아니.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같이 혼돈의 시대인데, 아까 트럼프 했지만, 제가 트럼프를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말과 행위가 아주 가증스럽다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여러분 미국의 그 트럼프 지지하는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도 막 이제 그가 위대하다고 막 이렇게 문자 보내주고 한 사람도 있어요. 난 그 사람이 말하기 싫어, 솔직히. 가치 혼돈의 시대라고, 가치 혼돈의 시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가 미친 영향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왜 성경적이지 못하느냐? 아까 똑같은 트럼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사람은 아무리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자 보세요. 그가 말하는 내용 중에서 남을 해하는데 침묵하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남에게 부담을 주는데 것에서 관여치 아니하고, 그렇죠? 이런 쪽입니다. 주로 이런 쪽. 트럼프의 그 모든 것을 동조하는 게 지금 최근에 그 암살당한 것은 여러분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당연히 불행한 일이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신앙관 차이 때문에 아니면 사상 차이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죄악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왜 죽임을 당했는가를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그 사람이 뿌렸다고 하는 거겠죠. 나를 죽여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지금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동서로 나눠져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득권과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갈등이. 근데 미국은 더해요. 미국은. 그런데 뭐 여러분 대놓고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리고 그런 사상을 이렇게 말할 때 기독교인이 누군가에게는 뭐냐면 암살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굳이 저는 우상화할 필요는 없다는. 물론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를 해요.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남긴 영향 중에서 우리가 다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순수한 신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가치 혼돈의 시대, 우리가 여러분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 중에 굉장히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근데 영분별은 상상하지 말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말과 행위를 보라. 말과 행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있다면 그건 오케이.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언행들이 있다면 그건 파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트럼프나 그리고 이제 이번에 죽은 이름도 뭔지 하여튼 간에 그 사람의 정신은 파입니다. 왜 그런지는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맞지 않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악에서 떠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6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하는 거예요. 마지막 60대가 되어서 제가 솔직히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게 더 이상 그렇죠. 40, 50대도 아니고 60대. 우리 동기들 다 지금 원로 목사 되고 지금 은퇴 준비하고 우리 친구가 장시 총장이 마지막 교수이 지금 이제 4년. 그 4년 딱 하면 자기도 이제 은퇴니까. 지금 이런 상황 저희 나이가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종말을 준비해야 돼. 이제부터는 종말이 뭐냐?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런데 새하늘 새 땅만 여러분 그냥 세월이 가면 여러분 이 땅에서 실컷 누리다가 여러분 그냥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아니가 있어. 이미 온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아직 아니가 아직 아니 지금 그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나라를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땅이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가 66장에 경고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회개치 않고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운운하는 가짜야. 그래 하나님 나라 방해꾼들이야. 그 대표가 지금 아까 말한 트럼프가 지금 대표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걸 이제 정리를 잘하고 기도를 해야겠죠, 그렇죠? 왜 이런 식으로 치유사역자가 이런 설교를 하느냐? 은사나 말하지. 나는 그런 가짜 운동, 은사 운동 하기 싫어요. 가짜 하는 나라 운동 하기 싫어요. 그러려면 내가 왜 이 에너지를 들여서 여러분 이 집회를 하고 수십 명 전화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 못 타서 제가 아프리카 다니고 유럽 다니고 아시아 다닙니까?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 거기에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건 뭐냐? 한 가지. 아직 아니. 그 나라 오기까지 이 땅에 더 온전한 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아멘. 자,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충분히, 물론 아직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뭐, 그런 거죠. 뭐, 하루아침에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깨닫는 만큼, 알고 깨닫는 만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그렇게 나아갈수록 저는 가이드고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악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아무리 여러분 제사가 훌륭하고 여러분 그 피와 기름이 넘쳐도 아무 소용없다겠죠.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지 않는 제사는 의미가, 그 가인의 제사.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때 기적은 자동으로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맺고 우리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강권하사 감찰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이제 주께서 십자가 부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 나라를 증거하며 그 나라를 누리게 하고, 그러나 다시 오셔서 완전한 나라를 이루실, 단지 이 땅에서의 지구에서만 아니라 이 땅은 단지 하나님의 발판에 불과한,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범위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지금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많이 알지 못하는 그 광대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이제 살 때까지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이루어도록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시되, 그것은 이사야가 경고하는 대로 제사를 아무리 드린, 예배를 아무리 훌륭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회개가 없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세상 클럽에 불과한, 세상의 유의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면서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을 바꾸시고 온전케 한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우리 말씀을 따라 간구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치유 기도입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터치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기도는 짧습니다. 특별히 치유 기도는 더 짧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연약한 부분들 터치하고 있는 분들, 아버지 가슴이든 머리든 아버지 목이든 아버지 양팔이든 또 이제 아버님의 허리든, 지금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근육이든 하나님 아시죠? 모든 이 암세포든 염증이든 주님 아시나이다. 무릎 속의 뼈까지 하나님 아시죠? 이제 몸의 균형, 아버지 이런 연약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도전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기적이 오늘 내게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강권해 주시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미 SNS에 예고가 나갔지만 하나님 모든 질병 고치시지만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이제 또는 어린 손조를 둔 가정에서 지금 신음하는, 견디기 힘들게 신음하는 아이가 주여 있는데 그건 누굴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이 시간 참 아이와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제 그 아이가 옆에 있다면 지금 손을 들어서 부모가 아니면 이 조부모께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괜찮아서 안수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 그 아이의 신음은 멈출지어다. 아이 연약함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하나님 이 증거가 누군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간증은 이어지게 하시고, 지난 아프리카 남아공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간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는 11가정 가운데 또는 뒤에 따로 영상을 또 아버님 통해서 함께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도전을 듣고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지난주에 했던 아버님 근육 또 이제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간증이 아직 안 들리고 있는데 조만간 들리게 도와주시고, 근육에 문제가 있는 분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암으로 고생한 분들 모든 암세포 영역은 100% 소멸될지어다. 그리고 안고 있는 지금 이제 여러 소화체계로부터 어지럼증 또 더불어 이제 역류성이라든가 특별히 귀의 이명까지 잠 못 이루는 불면증까지 모든 이제
암세포의 이제 부작용은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하나님 아시죠? 이제 머리 끝부터 머리 종양부터 하나님 갑상선 목에 또 이제 아버님 요즘 환절기에 기관지 어린아이들 아버님 참으로 축농증 완전 소멸될지어다. 어머니들 자녀 키우면서 목부터 어깨로 주여 아버님 허리에 이르기까지 주여 이제 모든 쌓인 피로는 사라지기를 예수 선포한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근원이 회복될지어다. 눈의 건조증은 풀어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치열 교정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엄지발가락 양쪽 발가락 엄지발가락 움직여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나이다. 척수염에 고생하는 우리 전사님 지금도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데 척수염의 영향은 사라지고 이제 완전 근본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파킨슨 때문에 지금 계속 기도가 길어지는데 더 멀리하지 마시고 파킨슨의 근원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님 아시나이다. 두루 함께 하시고 강건하시며 지켜주시고 이번 토요일날 결혼하는 이제 아들이 결혼하는 우리 안전사님 주님 참으로 목과 어깨와 허리 주님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혼주가 되어서 감당할 체력을 되도록 목, 어깨, 허리가 완전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 하나님 아시나이다. 이 시간 각기 믿음을 따라 구할 때에 역사하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 이제 현장 안수기도 잠시 후에 또 9시 반부터 이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화기도가 능력이 많은 귀한 성령의 역사하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왜 이런 말씀을 나누어야 되고 또 이제 이 말씀의 나눔과 내 삶에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신뢰와 인격적 관계 속에서 기적이 따라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